저는 같은 시차례에 있는 희망전교회 백종선 목사이고요.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 또 우리 군사회 헌신 예배 하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원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동부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거든요. 듣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신다. 강의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신 목사님입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장로님들 또 훌륭한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저도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장로님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립 얀 씨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 세미나가 열렸어요. 거기에 많은 스카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느냐면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주제들이 나왔어요. 성육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삼위일체, 이런 주제들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옥스퍼드 대학의 석자 교수로 계시는 C.S. 루이스 교수가 참여하여서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분이 자신의 의견을 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독특성은 바로 기독교에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짓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바로 은혜 베푸는 삶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나병 환자들에 대하여서 부정하다 생각하여서 그들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행위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와 죄인,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여서 이들을 소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을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인들은 이 은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고요,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힘입니다. 중력이 뭡니까? 끌어당기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중력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놓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돈도, 세상 권력도 자기가 끌어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탐욕을 부림으로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서로가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전쟁도 일으키고 죽이면서까지 모든 힘을 자기에게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중력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도 있습니다. 은혜의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베풉니다. 섬깁니다. 나눕니다. 품습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은혜의 삶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별하는 것처럼 각 사람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왜 주님의 오른편에 두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좌편,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웃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신학자는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과 교회와 이 국가와 민족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은혜를 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베풀어 주는 호의, 이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뭘 합니까?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무엇으로 또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는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나와 전혀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든지 이 자녀가 훌륭하고 정말 잘 되기를 위하여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책임을 지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향하여 책임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시고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한 폭행을 당하여서 급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현장을 누가 지나가게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다 태워서 수막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며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자의 그 위기를 알면서도 그냥 지나쳤을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바쁜 길을 그냥 가십니까? 도와주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현장을 보고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돌보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쳤는데 이 지나친 것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심판을 선언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자를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여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영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에 대하여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가 영생에 들어가고 누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기는 하나 믿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문법적으로 따지면 수상명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이 연결되지 아니한 믿음, 우리의 실천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공허한 헛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으면 계명을 지킵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그 책임 있는 행동이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과 또한 은혜 베품과 책임 있는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의 어려움들을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하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봉사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손 놓고 있는 것이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 뭘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내에서도 정말 책임 있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되면 책임을 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회와 우리 마산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 줄을 알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것이죠. 마틴 루터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이 시대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며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교회의 사명에 책임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헌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할 때 마산 동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산 동부교회에 대하여서 옆에 있다 보니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마산 동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모든 교회가 마산 동부교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산교회가 정말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 권사회의 그 헌신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노고, 여러분들의 희생, 이것이 있었기에 지금 마산 동부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정신을 따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바로 책임 있는 자의 몫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마산 동부교회 권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권사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